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른 때와는 다르게 더 많은 감사를 하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다른 해와는 다르게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위기와 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어떤 고난을 넘어서서 가정까지, 회사까지, 사업장애까지 몰아닥쳤던 큰 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한 국가에 제한된 그런 고난과 혼란이 아니라 한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 열방에까지 쓰나미처럼 휩쓸려 들어온 큰 혼란이자 역경이자 시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각 계층과 각 분야에 상관없이 코로나로 인한 역경과 시련에 파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에 어떠한 보답을 하고 어떠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올 1년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또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모든 자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 우상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남아있다는 뜻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소수의 작은 무리들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우상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가장 먼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남겨놓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무리들,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심령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남은 자들이 되었는가를 그 이후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남아있게 했는지를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 남은 자들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안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남은 자들을 안아서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에 남은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런 남은 자들이 태어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히 살펴보시면서 세심하게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셔가지고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겨놓은 이 남은 자들의 첫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김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배에서부터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다. 시편 22편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했답니다.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미 주님께 맡긴 바가 되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가 된 자입니다. 나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이 땅에 출생시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바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되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행위 하나 잘못될까 봐. 행위는 어떻게 될까 봐. 왜? 후에 남은 자가 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설교 잘 따라오세요.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얽힌 너희여.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얽힌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도 없었고 출애굽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등에 업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안전하게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업어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것 같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등에 업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았고 그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할 때도 안전하게 광야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등에 업고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업힌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등에 업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어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친히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출애굽을 시켰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자신의 새끼들을 업어서 안전하게 보호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가를 너희가 친히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등에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셔서 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품으셔서 안아서 등에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가다가 어떤 들짐승이나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올까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딱 안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었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답니다. 때로는 안고, 때로는 깊이 품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등에 업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품고 안고 업었다는 것은 딱 하나님께서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품으로부터, 당신의 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인도하시되 부드럽게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때로는 먹이시고 때로는 품어서 안아주시고 때로는 온순히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떨어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품어버렸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등에 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둔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달라붙어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니, 성도님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고 열심히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성실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행동하시고 움직이셨습니다. 때로는 품어서, 때로는 안아서, 그래도 안 되면 업어서, 그리고 먹이면서 여기까지 온순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포대기에 업어봤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엄마의 품과 엄마의 등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기는 엄마의 둘 중에 하나에 있지 어디예요? 품속에 있던가 등에 있던가. 근데 저는 등에 업어봤어요. 동생을 업고 한참을 가요. 근데 포대기가 점점 헐렁해지니까 동생이 어떻게 되죠? 점점 내려가요. 그럼 두 손가락을 탁 끼어요. 그래서 엉덩이에 딱 받쳐요.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손가락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나를 품으셨어요. 나를 안으셨어요. 위험한 순간이 오면 순식간에 나를 하나님의 등에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에서 탈출해서 다른 품으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등이 아닌 다른 등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려고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실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어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우리하고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큰 당신의 능력으로 더 크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 편,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고요. 왜? 품에 안고 등에 업었다는 말은 우리 편이 되었다는 뜻 아닐까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몇 년 동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걸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중등부 어머니들의 공통된 동일한 착각이 있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니라 그럽니다. 모든 부모님 다 그럽니다.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닙니다. 우리 애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딱 판명이 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딱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잖아요. 재고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 편이죠? 자식 편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자식 편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 편을 듭니다. 왜?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품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았으니까. 업어서 키웠으니까.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나 대신 싸워 주셨고, 나 대신 짐을 지어 주셨고, 나 대신 홍해를 갈라 주셨고, 나 대신 십자가의 짐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불어오는 환난을 미리 막아 주신 적도 많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 환난 가운데서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적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 편이기 때문에. 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품으셨다고 했습니다. 태어나서 어린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을 겪을 때도 우리를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등에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언제까지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언제까지 우리를 업어주실 것이고, 언제까지 목에서 온순하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저는 아직 노년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노년이 되면 갑작스럽게 서러워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이 되면 힘도 점점 없어지고 기력도 세해지고 아프지 않았던 몸도 자주 아프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지고 있었던 물질도 점점 줄어들고 가지고 있었던 소유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노인이 되면 서러워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발이 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발이 되면 예전처럼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외로워지면서 갑작스럽게 고독에 휩싸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과 백발은 더 이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노년에 무력해져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영원히 품을 것이다. 노인이 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백발이 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품었던 것처럼 품을 것이고 지금까지 안았던 것처럼 안을 것이고 지금까지 업었던 것처럼 내가 업어줄 것이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니, 우리를 향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71편 9절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버리더라도 당신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늙어서 힘이 쇠약해질 때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더라도 당신은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그래서 사람은 뭘 무서워하죠? 노인이 되는 걸 무서워해요. 백발이 되는 걸 무서워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도 내가 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안을 것이고 내가 십자가의 그늘 안으로 너희들을 품을 것이고 내가 내 능력의 등으로 너희들을 평생 동안 업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다시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희들은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업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품고 어려운 곳에서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어떤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한 그곳에서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기서 구하여 내리라. 십자가로 품어서, 십자가로 끌어당겨서, 십자가 안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구하여 내리라.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는 내가라는 이 단어가 5번씩이나 나옵니다. 이 한 절 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서 내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자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내가.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친히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글을 쓸 때 내 인생의 주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까는 주인이었고 인생의 주어입니다.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하겠다, 내가 품겠다, 내가 지었다, 내가 얻겠다, 내가 구하여 내겠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간증을 할 때 그 글의 주어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품어주셨고 안아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등에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나를 내세우지 말고 누구를 내세워야 되죠? 하나님을 내세워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 나가면 반드시 큰 사고가 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내가 운전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운전하시도록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운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운전해 가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너희가 나를 누구와 짝하며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와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건 거죠. 하나님을 누구와 견주겠습니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어떤 신도 없고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와 짝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능력이 동일해서 짝할 어떤 신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해서 하나님과 같네, 하나님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와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과 같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길 수 없으신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와 짝할 수도 없는 매우 뛰어난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동안 품어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실 그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너희가 나를 누구와 짝하며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사야 40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하나님과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같을 자가 없고 하나님과 비길 자는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입니다.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의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업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때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로 품어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늘로 안으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한쪽 구석에서 홀로 울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흐느끼고 있을 때 그분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억장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 이야기이자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었지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김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살아갈 만큼은 줍디다. 얼만큼요? 살아갈 만큼은 줍디다. 하나님이 남아서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만큼은 줍디다. 얼만큼? 필요한 만큼은 줍디다. 어김없이 채워주셨고 살아갈 만큼은 주셨고 필요한 만큼은 주셨습니다. 막 죽을 것 같아서 숨이 막힐 때 극적으로 숨통이 트이게 합디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워서 가족들의 얼굴을 볼 시간도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안전하게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어찌 이게 제 이야기뿐이겠습니까? 가족들 얼굴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잖아요. 근데 가족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잖아요. 뭔가. 근데 여전히 남편은 그 자리에 있고 아내는 그 자리에 있고 자식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업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간순간 이기게 하시고 순간순간 넘어서게 하셔서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이 없을 때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둠만 있었을 때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져 있을 때 주님께서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김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어김없이. 그런데 살아갈 만큼 필요한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한 번씩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조건적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찬양이 더욱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안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 내시고 등에 업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분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며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